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사업을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부도가 나서 결국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참 엄청난 빚에 허덕이게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보통 다른 가정 같으면 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울고불고 할 텐데, 오히려 이 집의 아내는 남편이 사업장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매일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또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술도 마시고 방황도 해보고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아내가 매일 저녁 말없이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이제 매일 밤 함께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정을 이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정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다윗이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꼭 양처럼 금방 길을 잃어버리죠. 양이 얼마나 눈이 나쁩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금방 길을 잃습니다. 더구나 스스로는 맹수의 공격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금방 발을 헛디뎌 가지고 골짜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양과 같은 우리인 것이죠. 얼마나 쉽게 길을 잃고 얼마나 악한 영의 공격에 금방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별것 아닌 일로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인지요. 바로 우리가 이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인생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항상 문제는 조금만 잘 돼도 내가 목자인 양 착각하는 데서 우리 인생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참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한 어떤 굉장한 모든 것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십 평 아파트에 살고 예를 들어서 수억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한 평, 두 평, 세 평짜리에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의 이유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어떤 평안함과 대단한 어떤 성공과 대단한 그런 부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요, 여러분, 양은요 눕지 않습니다.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양은요 누웠다가는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계심이 강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얼마나 금방 두려워서 깨고 일어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누웠습니다. 양이 누워버렸어요. 여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누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얼마나 매일 순간마다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너희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평안함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두려움,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산다면은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실은요, 매일 감사함으로, 매일 평안함으로, 매일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중국산 지방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좀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자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잠깐 저녁에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 부탁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무슨 기도 부탁이신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요, 어제까지 그제까지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실은요, 우리가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르시면은요, 결국 우리는 다 세상 거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매일 부족합니다. 우리가 뭐 수억의 돈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요, 매일 부족해요. 매일 갈급한 심령으로 늘 허전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절대 누울 수 없는 환경인데, 늘 불안하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눕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목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것이고, 그래, 이 사람이, 이 자가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셔서는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니까요,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아무리 온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포위하고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 위기와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 양과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죠. 완전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피할 길을 주로 찾죠. 피할 길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는 도망갈 자리를 찾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피할 길을 찾아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때로는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란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이고요. 막대기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도구인 거죠.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그 지팡이에 이렇게 둥그란, 이렇게 휘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을 끌어냅니다. 또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이렇게 양을 쳐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도구가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양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인도하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양이라면은요, 인도하심만 구할 것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쇠파리라고 하죠. 그 이유는 코에 쇠파리가 들어가면은요, 양이 코에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데 그 콧물 안으로 이 쇠파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쇠파리가 코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이제 코를 이제 후벼서 쇠파리를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쇠파리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으면서 아주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 결국 양을 죽이게 되는 것이 이 쇠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 안에 쇠파리가 들어갔을 때 양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쇠파리가 의미하는 것은 양은 이 쇠파리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쇠파리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쇠파리가 들어간 그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주고 넣어줌을 통해서 코 안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쇠파리가 하나둘씩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은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어 치료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또 인생의 그 질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 주신다고 한 사실을 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 인생의 잔이 넘치는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실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도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성령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예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정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결국 우리 인생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됩니다. 결국 핵심은 열심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570장.